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일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집사람들이 기도를 하시거나 하면 코멘트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허락을 받아서 어디 계십니까? 아까 우리 박기태 집사님 찬양대 하시러 가셨나요? 맨 처음 기도 시작하시면서 우리 1000개의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조선에 오셔서 몇 개월 되지 못해 돌아가셨는데 죽으면서 남긴 말이 이렇게 비문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다 조선을 위해 주겠습니다. 정말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얼핏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우리 오늘 아침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게 좀 길어도 잘 외우셔야 합니다. 제게 1000개의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겁니다. 자, 배우고 인사하십시다. 제게 1000개의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겁니다. 진짜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술, 우리 종합교회 식구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을에 아들 둘을 둔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당돌한 청을 하지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이니 미리 좀 나누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 들은 아버지가 기뻤을 리는 없죠. 아들이 자립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얼마 동안 아버지는 화가 났을 것이고 또 재산을 나눠주면 저것이 어떻게 살 건가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마침내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즉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지요. 재산은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났고 때마침 그가 살던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아들의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야박한 주인은 그것도 주지를 않았어요.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매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향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집으로 맞이해 드립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대한 잔치를 열고 하시는 말이 이랬죠.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천국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풀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2부가 또 있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집에 남아서 반쪽난 집안을 열심히 돌보던 맏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도 종일 들판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음식 냄새도 풍겨요. 동생이 집을 떠나고 아버지가 시름에 잠긴 이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종을 불러서 물었죠.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두들겨 패주고 싶은 못된 놈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이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생이 떠나고 줄어든 살림을 일구느라 더 많이 고생한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었어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죠. 자, 예수님은 마다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마다들의 분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다들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억울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이 마다들의 화가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그러고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냐 하는 얘기죠. 마다들에게 상황을 보고한 종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2번, 3번 읽으면서 이 구절에서 갑자기 웃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건강한 그. 아니 나쁜 짓 한 짓은 다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거리의 여자들에게 바쳐버린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답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하죠. Safe and sound. 안전하게 잘 돌아왔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 사람 지금 비즈니스 출입하고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가서 허랑방탕에 재산 거덜내고 돌아온 친구 아닙니까? 이 보고를 하는 종도 둘째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집을 지켜던 마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대답을 좀 각색을 해봤어요. 아마 각색을 한다고 하면 이쯤 될 겁니다. 글쎄, 동생이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나 원참 뻔뻔하기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분노한 마다들, 그 분노 이유 있어 보입니다. 그 분노 종도 알아챌 수 있을 만한 분노였어요. 그의 분노는 이유가 있고 정당하게 보이기까지 해요. 제가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영어 단어를 연습장에 한 권 가득 채워서 제출해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숙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습장이라는 게 2-3장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50장, 100장씩 달려있는 연습장에 그 연습장에 빡빡하도록 단어를 써서 일주일에 한 권씩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건 이건 정말 고등학생으로서는 버거운 그런 이 숙제였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걸레자루 기억나시나요? 바닥을 닦던 대걸레자루. 미국에서 그런 일 하면 선생님 잡혀갈 일이죠. 그거 뽑아다가 엉덩이를 10대씩 때립니다. 야, 그 선생님이 기운도 좋아서요. 때릴 때마다 그 몽둥이에서 붕붕 소리가 나던 그 소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공포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맞지 않으려고요. 팔이 떨어져라.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힌지도 모르고 노트를 채웠죠. 자, 검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긴장의 순간입니다. 영어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우리를 쭉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씨 웃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숙제 검사 없다? 야,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와 하는 쪽이 있었고요. 에 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예, 기뻐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누굴까요? 숙제 다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 숙제를 마친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친구들이 꼭 10대씩 얻어맞는 걸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친구들이 맞는 걸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억울한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찜찜함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학창시절 전체를 통해서 그날만큼 억울했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다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화가 나시나요? 우리는 어떤 때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됩니까? 무엇인가 불공평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시기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었던 말씀 중에 살리에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궁정악장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제게 재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멋진 곡을 만들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에게 사람 하나가 붙여졌는데 모차르트라는 사람이었죠.
이건 뭐 동네 여자들하고 놀기를 밥 먹듯 하는 친구입니다. 정말 가볍고 경박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 아이가 작곡해내는 곡을 작곡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레르는 탄식을 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성실하게 업되었던 내게 주시지 않는 재능을 어떻게 저런 망나니 같은 놈에겐 주셨습니까?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죠. 그리고 결국 모차르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사촌이 배를 사면 후렴은 여러분 해보세요. 어때요? 요즘은 밭 아니고 땅 삽니까? 예. 그러면 뭐 아예 요즘 버전으로 옮기죠. 뭐 사촌이 아파트를 사면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픈가요? 왜 사촌이 집 사면 나는 배가 아플까요? 나도 그 이상의 노력을 했는데 나는 갖지 못한 것을 사촌이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도 아닌 사촌이 밭을 샀는데 집을 샀는데 드러내고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분노는 속으로 숨어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으로 숨어든 분노는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아파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계속해서 마주쳐야 하는 사건의 하나가 불공평의 사건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해요. 5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말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엄지손가락은 살짝 깨무는 거? 예. 마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좀 유별나요. 제가 마지를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늘 말씀하세요. 깨물어 다 아프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우린 적당한 편견들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나보다 내 동생을 이뻐하던 엄마, 나보다는 내 형을 더 사랑하던, 더 믿음직스러워하던 아버지.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사랑 더 받던 형, 엄마 사랑 더 받던 동생이 이쁩니까? 밉죠. 그 형제가 밉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남편은 내게 건성입니다. 이러면 억울하죠. 물론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녀들 생명을 걸고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나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을 걸었는데 쟤네들은 내가 생명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아들은 낳을 때는 1촌이랍니다. 대학 가면 4촌 되고요. 군대에서 제대하면 8촌이고 앞고는 장가 가면입니다. 장가 가면 사돈의 8촌으로 바뀝니다. 애 낳으면 동포가 되고요. 이 아들이 아들 데리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라죠. 예. 그래요. 그렇게 우리 서늘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베푼 대로 받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각자가 누리고 사는 삶은 너무너무 달라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100년쯤 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에 가서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2층 집이고요. 몇 년 전에요? 100년 전입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40년, 50년 전쯤에요. 한국 교회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인데 건축을 하다가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너무 분란이 생겨서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목사님이 교회 안에다가 화장실을 넣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온 교회가 벌집을 쑤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성전에 변소를 두다니.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으면 어떨까요? 엄청 불편할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우리 몇십 년 전쯤에는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100년 전에 2층 집 짓고 집안에 화장실 놓고 살던 집 보면 우리나라 사람 100년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이상한 자격지심 같은 거 들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이 다릅니다. 어쩌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삶 자체가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삽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마음에 얼마간 분노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해결하지 않으면요, 배가 아픈 곳에서부터 심장질환에 이르기까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면 이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분노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말씀들 좀 기억해 볼까요?
우린 지난 시간에 쉽게 분노에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노가 생기지 않게 하는 원리를 좀 나누었죠. 세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보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았죠. 그런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납니까? 도리어 내일부터는 자신의 고단한 일손을 도와줄 든든한 동생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익이 되면 됐지 손해가 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정에 집중하면 화가 나지요. 두 번째는 자꾸 비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반쪽 달라고 그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다 돌아오니까 송아지 잡아주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송아지 잡아먹지 하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짓골로 돌아와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온 동생 부러워할 일 없습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이렇게 분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부정적인 것 과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맏아들 아직 젊습니다. 인생 다 산 것도 아닌데 다음 주쯤 말입니다. 이제 아들도 돌아왔으니 동생도 돌아왔으니 기쁨을 회복한 아버지에게 잘 말씀드리고 자기도 동무들을 모아서 이번엔 송아지 말고 소 한 마리 잡지요 뭐. 그렇게 잔치 열어도 되잖아요. 이쯤 생각하고 나면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맏아들의 경우에는 좀 늦어 보여요. 이미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버렸고요. 화는 나버렸습니다. 이미 생겨버린 분노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해야죠. 자, 우리는 이 분노가 생기지 않게 하는 비결도 좀 배웠지만 생겨버린 분노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압니다. 가장 간단한 이야기로 말하면 표현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누구에게 표현하자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표현하자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분노는 사람에게 표현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 가장 쉽게 해결이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표현하자고 한 이유는 보통 사람은 정신과 의사나 카운슬러처럼 내 분노를 잘 받아들여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분노 덜어내자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분노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내 분노를 누군가가 차근차근하게 받아줄 수만 있다고 하면 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은 정말 힘있고 더 기운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에 아버지가 그랬죠. 자,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28절의 말씀에 보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그처럼 기다리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고 나무라지를 않아요. 그 말은 뭘까요? 맏아들의 분노를 이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아들의 분노가 정당했건 아니건 화가 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아버지의 모습, 그게 바로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분노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 아버지뿐인가요? 이런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친구가 되어줄 수만 있다고 하면 누군가를 분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생긴 분노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분노를 받아들여 주는 것, 이건 더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일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분노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적인 교감을 갖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서 돌멩이나 차고 있던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나가서 한 첫 마디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몇 차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가장 친근한 호칭 아닙니까? 영어 성경은 우리말보다는 감정을 좀 덜 담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도 my son 그렇게 말합니다. 혹이라도 아들들과 얘기할 때 은근히 다가가서 my son 그렇게 부를 때는 뭔가 감정이 있는, 그렇죠? 뭔가 푸근한 얘기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화를 내게 쏟아낼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잘잘못을 가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을 밝혀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그건 이랬단 말이야. 그건 당신이 오해한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면서 화가 난 사람들의 화를 좀 줄여주려고 풀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설명에 납득이 되어져서 분노를 멈추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화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건과 사실의 관계로 풀려고 하면 풀려지지 않는 것이죠. 분노한 사람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분노가 다시 말하지만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게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의지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의 모든 분노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는 분노의 표현은 결국 다툼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오래전에도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받은 바 교훈이 커서 여러 번 나누었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오해로 제 친구 아들이 벌을 받았어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잘못 알아서 벌을 주거나 무슨 체벌을 했다고 하면 당한 아이는 굉장히 속이 상할 겁니다. 화가 나서 집에 왔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선생님 욕을 합니다. 목사 아들이 선생님을 욕하면 참 이거 황당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는 왜 엄마에게 선생님 욕을 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엄마에게 선생님의 욕을 할까요? 예? 너무 쉬운 얘기인데 선생님한테 욕을 못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하죠. 선생님한테 욕했다가는 얼마나 더 얻어맞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엄마에게는 그렇게 표현해도 받아들여 줄 것 같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 엄마가 알았어요. 그래서 차분히 아이의 말을 다 들었죠. 말이 끝나자마 이 사모님이 이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내일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억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 살다 보면 선생님도 실수할 수도 있지 뭐. 화를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속상한 감정을 받아준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지지 않고 차분히 들어만 줘도 우리 안에 생긴 분노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거 못 듣고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된 게 뭐고 옳은 게 뭐고 네가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감정이 더 많이 어긋나 버렸던 경험,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분노를 받아들여주는 좋은 방법은요, 분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화는 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억울한 소리가 뭐냐 하면 화를 막 내는데 상대편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 왜 화를 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뚜껑이 왜 열렸는지 논리적으로 잘 알면 그것 주스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닫히는 이유는요, 그 화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뭔지 모르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 대놓고 왜 화를 내? 이러면 정말 입이 딱 막히죠. 황당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분노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가 화가 난 이유보다는 화가 나 있는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화가 난 사람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해명을 하고 잘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면 더 큰 다툼으로 번져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자대면이에요. 가끔 해보시죠. 난 삼자대면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사실관계 따져봐야 감정이 다 상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꼭 해명을 하셔야겠습니까? 관계를 깨트릴 작정을 하고 해명을 하십시오. 지금 해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말 한마디 여러분이 기억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말꼬리를 쫓는 멍멍개가 되지 말고 마음을 덮치는 독수리가 되자. 그렇죠?
부부끼리 싸움할 때 말꼬리를 얼마나 잡습니까? 그때 그랬고 저랬고 하면서 시시콜콜이 성경도 기억을 못하는 양반들이 남편이 하신 말씀은 20년 전 것도 너무 새록하게 잘 기억을 해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예, 그거 캔에서 남편한테 들이대면 남편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간증을 한번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풀려지지 않아요. 똑똑한 남편들이 노트에 아무리 적어놔서 당신이 이때 이랬고 저때 저랬지 라고 들이대도요, 아내의 마음에 반성이 없습니다. 아내들 대답해봐요. 반성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분노가 더 쌓이지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왜 분노를 풀어내려고 합니까? 일단 화가 나서 가지고 오면 화가 났구나, 속이 상하구나, 아프구나.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일단 약 먹이고 고쳐야죠. 너 왜 그랬느냐고 따지고 캐물으면 병이 낫습니까? 당뇨병 환자가 의사한테 가요. 그래서 의사가 당을 재보더니 당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또 쌀밥 드셨죠? 또 국수 많이 드셨죠? 아니, 쌀 먹고 국수 먹었으니까 당이 올라갔지 무슨 뭐 다른 거 먹어 올라갔겠어요? 예, 먹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먹은 걸 다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미 먹어 당이 오른 걸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저희 집사는 의사를 바꾸더라고요. 바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이 올랐네요. 쌀을 드셨나 봐요. 네, 쌀을 먹었어요. 예, 먹고 싶죠. 그런데 다음에는 먹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게 훨 낫지 않아요? 지금 생겨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면 약을 조금 더 이렇게 바꿔보십시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보십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분노도 마음의 병하고 같습니다. 그게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시시콜콜이 따져 그 분노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건 이미 분노, 병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정말 화가 난 아내, 정말 화가 난 남편, 화가 난 아이들, 화가 난 부모님, 화가 난 동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한 주간 동안 만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계세요. 어떻게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노를 인정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외갓집에 맡겨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벌써 가늠이 되시죠? 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화를 일기장에 다 쏟아냈습니다. 떠나버린 아빠를, 자신을 외가에 맡겨놓고 찾아주지 아니하는 엄마를, 온갖 욕설을 다 동원해가면서 일기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할 수 없는 욕으로 막 적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초등학교 때는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일기를 선생님이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일기장 가져오라고 해서 선생님이 일기장을 봐요. 그러니 선생님이 그 아이가 그 일기장 속에 엄마 아빠를 향해서 가졌던 온갖 종류의 욕설을 다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일기 읽고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상을 줍니다. 일기 잘 썼다고 말해요. 상 받은 일기장은 복도에다 이렇게 걸어두었다고 그래요. 이 여자분이 다니던 이 학교에는 교감쌤이 지나가다가 그 노트를 읽어보고 선생님 어떻게 이런 아이에게 상을 줄 수 있느냐고 선생님을 나무라신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선생님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이 아이가 낸 일기마다에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훌륭한 여류 작가가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 최고의 감사를 그 선생님에게 드립니다.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그 분노를 인정하고 받아주었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누군가의 분노를 받아들여 준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아이의 분노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아이는 분노를 넉넉히 극복합니다. 화가 난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이해해주면 분노에 사로잡혀 병들지 않을 수 있어요. 본문의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우리의 분노를 이해하시는 아버지로 소개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곁에 누군가의 분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세 번째로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못한 분노가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유치한 내용으로 화가 나요.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게 하면 화를 내죠. 엄마를 동생이나 아빠한테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화를 막 내면서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 아이가 늘 엄마를 쳐다보면서 화를 냅니다. 아빠를 쳐다보면서 화를 내요. 그건 뭐냐 하면 화를 내기는 내는데 눈치를 본다라는 얘기죠. 왜 눈치를 볼까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엄마가 부서지지 않을까? 이 아이는 화를 낸다는 것이 큰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엄마나 아빠가 부서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해요. 부모가 또 내가 이 화를 낸 다음에 내한테 복수를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데 아이가 화를 내도 부모가 잘 얼러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의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화를 내도 엄마가 가버리질 않는구나. 내가 화를 내도 아빠가 나를 때리지 않아 라고 하는 것, 이런 감정이 반복되게 되면 부모를 신뢰하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해야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우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믿는 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모를 신뢰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사리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자주 화내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게 분노를 쏟아 놓을 때도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자, 아내가 남편에게 막 화를 내면서 아내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남편이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내가 속에 담겨져 있던 분노를 목사에게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말하죠. 목사님이 나를 정말 이상한 여자로 생각할 거야. 이상한 남자로 생각할 거야.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감정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화를 쏟아내는 맏아들, 오늘 본문의 맏아들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그에게 아버지가 했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31절이었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는다. 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아. 난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여전히 다 내 것이야. 얼마나 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쏟아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시오. 아무리 화를 내도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를 아껴주고 그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면, 그러면 분노는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난 돌아온 탕자도 분노했던 맏아들도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탕자를 받으신 아버지도, 맞이의 분노를 받아 주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제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자,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걱정이 좀 되네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이제 아내에게 남편들이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궁을 해 됩니다. 당신 지난주 설교 어디에 들었어? 받아주랬잖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화를 마음껏 내라가 아니라 화가 난 곁의 사람을 받아주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지혜롭게 듣고 행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면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낼 때 같이 시시비비를 따지며 화를 북돋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화를 낼 때 저게 못 돼서 그래, 저게 못 돼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화가 난 맏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찾아가셔서 저를 감정적으로 싸매해 주시고 저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화가 난 마음을 다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야 화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인데, 같이 살면서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도우라고, 자녀를 잘 키워내고 부모를 잘 섬기라고, 아니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아름답고 멋진 도움의 관계들이 되라고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익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아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분노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생겼던 분노를 받아들여주고 풀어내는 그런 아버지 닮은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목장, 전도회 속에서 생긴다고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